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은 뭘 하든 후기를 남기는 시대입니다. 배달을 한 번 시켜도 또 별점을 남기고, 카페를 가면 그 카페에 리뷰를 남기고, 심지어 병원에 다녀와도 후기를 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람 마음이 좋은 건 금방 익숙해지고 불편한 건 유난히 또렷하게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기를 쓰라고 하면 감사보다 불만이 더 빨리 떠오를 때가 많죠. 이건 좋았고 보다 이건 좀 별로였는데 라는 그런 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익숙해져서 스쳐 지나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은 크게 보이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감사가 먼저가 아니라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불만이 먼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이런 현실을 보는 척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슬픔과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눈물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아픔과 또 질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와 또 기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복음을 전하는 길 위에서 맞닥뜨린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유대 지도자들의 거센 반대와 고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재판을 거치고 결국 로마로 이송되어 이 감옥에 갇힌 상태로 지내게 된 것이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감사한다. 또 나는 기쁨으로 기도한다. 보통은 상황이 좋아야 감사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 상황이 바닥인 그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은 그 기쁨의 뿌리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복음을 함께 붙드는 동역의 기쁨,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주는 더 깊은 이 기쁨과 감사의 길을 다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기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아멘. 자, 여기서 감사와 기쁨이 반복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걸까요?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감사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무리들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고 쉽게 말하면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 빌립보 성도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기쁨의 그 근원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동역의 기쁨을 7절에서도 언급하는데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증언합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서 이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복음을 변명함, 즉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복음을 거짓에서부터 변호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가 동역했을 거고, 또 확정함, 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가 동역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심지어 바울은 그 앞에 나온 나의 매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가 동역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쉽게 말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조차 이 감옥에 갇히면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그 인지상정인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12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바울과 동역했을 뿐 아니라 또 심지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외면하지 않고 그를 섬겼습니다. 또 그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자,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인한 기쁨,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첫 번째 기쁨, 동역의 기쁨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며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역해야만 가능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럼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또 다른 지체와 동역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떤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완전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고사하고 하나님의 공급 없이도 완전한 그 자신의 인생을 구축하고 싶어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금을 해두고 또 세상을 살면서 닥쳐올 이런저런 위험을 자기 방식대로 준비하고 살면서 행복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느 시대보다 더 부유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 세계 주목을 받을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처럼 온 세상이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일 만큼 우리나라는 잘 살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나요? 썩 그래 보이진 않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다해 서로 붙들고 또 의지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역해야만 기쁨이 생기도록 우리를 지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기쁘고 나만 좋으면 됐다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려 하니까 진정한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과 감사는 사실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다른 지체들과 동역하며 함께 할 때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쳤죠. 감옥에 있는 그를 도외시하지 않고 또 아픔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갓 믿은 성도일 때부터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바울과 동역하기를 기뻐했고, 바울은 그들의 그 동역으로 인해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교회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저분은 모든 것을 갖고 있구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사실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독립적으로 정말 완전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해야만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배가 너무나 보배와 같은, 교회가 보배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모이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양 있고 말이 통하고 그래서 귀한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동역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 간의 교제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신앙생활의 그 기쁨의 행복의 절반은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 혼자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연약함을 스스로 보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보완할 수도 없죠. 이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덮어주고 또 가려주며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눠서 함께 지고 갈 때 우리가 행복을 또 기쁨을 경험할수록 만들어졌기에 이 교회가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불가능하지만 교회만이 이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또 상대의 허물을 함께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동역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저 사람은 너무한 것 같아요. 분명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겁니다. 사실 어디를 가나 힘든 사람은 꼭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보는 순간 마음이 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 남편과 또 아내 사이에도 한 번씩은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 동역이란 마음이 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랑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또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 우리는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없이 조화롭게 동역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사실 성경적이기보다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기쁨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품고 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기쁨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역하면서 같이 가려고 애쓰고 힘을 다해 노력해도 우리 속에 진짜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본문은 기쁨의 중요한 두 번째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 왔더니 정말 얼굴이 천사같이 느껴지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성도 곁으로 갑니다. 옆에 붙어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뭔가 좋은 영향을 받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갔는데 어떨까요? 거리가 조금 있을 때는 천사와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자기랑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합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겠지 하고 갔는데 자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며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처음부터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을 알아가다 보니 상처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려니 괜찮으려니 하고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도 연약하고 약함을 갖고 있고, 심지어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부분도 가까이서 보니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판단하고 또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사실 어쩌면 사람 중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람을 신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만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건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의지하고 맡길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덮어주고 믿어주면서 지지하고 붙들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을 한 사람이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데 절대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공사 중입니다. 미완성된 작품이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끝없이 공사 중인 허물투성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동역하면서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하나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빌립보 성도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가 절대로 잊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의 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과 또 그의 주된 대상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은 거죠. 바로 이것이 사람과 동역할 때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서도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그 감사, 기쁨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배반을 안 당했을까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사실 다 버렸습니다. 그를 다 떠나갔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 사람만은 믿었는지 저 사람마저 날 떠나다니,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 다 떠났는데도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대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이를 확실히 보여주는 구절이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확신했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첫날부터 빌립보 성도들 안에 진실한 변화를 일으키고 또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물질을 보내 헌금하고 또 사역에 동참하도록 정말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갈 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처럼 사람에게 때로 실망해도 냉소에 빠지거나 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동역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거죠. 제가 과거 이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그 시기였는데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랜 세월 수많은 성도들을 목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목회자로서 너무나 마음 아픈 순간들이 많으셨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실망이 커지겠죠.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이런 힘든 순간마다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저 온전히 빚으실 거라는 기대가 생기셨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서 상처나 또 냉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내 자신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구나, 참 귀하다 하면서 자신을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을 붙들고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은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을 예리한 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그 불순물들을 베어내십니다. 그로써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통해야만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쓴 뿌리가 생기는 대신에 구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붙들고 의지했을 때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쁜 행동을 하면 기뻐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면 행복하고 기쁨을 전부 이런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들에게 실망하는데도 기쁨이 끊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구주의 은혜가 실패할 리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시키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처럼 잘 되니까 좋고 예쁜 행동을 하니까 행복하면 언제 기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는 그 살아있는 기쁨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이 뭘까요? 바로 사랑의 기쁨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기뻐할 조건이 갖춰져야만 기뻐한다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기뻐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이를 거꾸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기쁨을 준 건 틀림없지만 놀랍게도 바울의 또 다른 기쁨의 근원은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작은 수고와 섬김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너무 귀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들이 잘하고 또 예쁜 행동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을 거듭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중요한 기쁨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먼저 사랑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 기쁨이 공급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 분명히 밝히는데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멘.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들이고 그들을 향한 친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당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들을 향한 이 진실한 사랑은 사실 사람의 방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죄어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죄어보고 확인할 볼 수 없을 만큼, 오직 하나님만 증인이 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섬김과 그 통역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성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관심을 표해줬기 때문에, 뭔가 코드가 비슷한 것 같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 넘치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미디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세상이 참 삭막해져 가는구나, 기쁨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원하고 정작 먼저 사랑을 주는 것에는 인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간, 이 기쁨을 잃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길 원합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또 은혜가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믿어주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칠 줄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슬픔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그 눈물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이 바울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한다는 사실이 바울을 기쁘게 했고,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바울을 붙들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화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에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시 사회적으로도 알려진 저명한 변호사였고 또 신학교 이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연달아 밀려옵니다. 먼저 가정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라는 한탄이 나오는 순간이겠죠.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 닥치게 됩니다. 1871년 모든 재산을 사용하여 지은 별장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서 짧은 순간에 아들과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다시 마음을 추스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 자신은 뒤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네 딸이 타던 그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 사고로 그는 사랑하는 네 딸을 모두 잃게 됩니다. 아내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남편에게 전보 한 줄을 보냈다고 전해지는데 그 내용은 바로 Saved alone, 나만 살아남았어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고
또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실이고, 거기에 더해 내 딸의 죽음까지 겹쳤을 때 그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표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페포드가 아내를 보기 위해 그 비극의 바다를 지나며 쓴 고백이 한편의 찬송이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그 가사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니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는 사실 고통을 지운 말이 아닙니다. 슬픔을 모른 척한 고백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슬픔의 깊이를 다 알고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그 빌립보서의 말씀과 다 있죠. 바울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시다는 믿음이 바울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감사와 기쁨은 기분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겪어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동역의 기쁨과 사랑의 기쁨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눈물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해지고 그 상처 속에서도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이 동역 속에서 기쁨을 다시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희락과 그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